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해피 이스터. 웃죠? 아니, 해피 이스터는 지난주일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부활절 절기는 7주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기쁨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년 52주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증언하는 그러한 예배가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해피 이스터, 그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또 축하할 일이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해피 버스데이 투 베들. 네, 우리 교회 생일 기쁜 날이죠. 근데 생일이 슬픈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직접 대놓고 한 게 아니라 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해피 버스데이라고 하기에는 차라리 설립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그런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제 36주년을 맞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36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기독교 컨설팅, 교회 컨설팅 기관인 바나 인스티튜트에서 이런 통계를 냈어요. 지금 미국에는 매년 한 4,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계속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1년에 4,000개. 아마 그 중에 그 4,000교회 중에서는 한인교회들도 수십 교회가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주 크고 명성이 높았던 그런 교회들 가운데도 문을 닫는 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선교의 비전을 품고 부흥의 꿈을 꾸면서 설립한 신생교회들 가운데서도 얼마 가지 않아서 문을 닫는 교회들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36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또한 30년 동안에 저는 한 5년간을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무려 30년 넘게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계시고 대부분은 20년, 10년 이상 이렇게 섬겨오시는 그 헌신을 생각하면 교회가 어려울 때에도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도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주신 그 헌신을 생각하면 참으로 제가 존경을 표하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베들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저희들을 한 교회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일을 맞으면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그냥 단순히 생존하는 서바이벌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를 우리는 계속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로서 존립할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잘 돼 우리 각 교인들의 삶도 잘 되는 것이고 교인들의 가정도 잘 되는 것이고 교인들의 사업도 잘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시험에 걸리면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늘지고 시험에 걸립니다. 가정에도 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사업도 힘들게 이렇게 꾸려나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마음이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일을 맞으면서 오늘 베델교회 생일이 아닌 온 우주에 이 교회의 생일인 오순절 그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거고, 또 모든 교회가 꿈꾸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상적인 교회, 그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교회로 회복되기를 모든 교회가 꿈꾸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인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또 그러한 교회를 이뤄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1978년 4월 23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보다도 2000년 전인 예루살렘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질 적에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왔는가, 2장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2장 1절 말씀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거기까지요. 제일 첫 번째 강조된 것은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교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였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모든 교회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심볼로, 상징으로 지금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허리케인 같은 바람이 온 집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불은 아니더라도 불같은 그런 뜨거운 역사가 그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각 사람의 언어로 멀티컬처럴, 멀티링규얼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모든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는 교회가 갖춰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바로 첫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듯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사업을 부흥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관계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기도할 때, 전혀의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축복받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힘써야 될 일은 전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분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에 힘쓰라고, 기다려서 기도에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명령을 부여잡고 전혀의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너희들이 얼마 동안만 기도하면 된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그분을 보낼 때까지 너희는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기약이 없었지만 그들은 마라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의 기도에 힘썼을 때 마침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책임을 맡겨주시고 많은 사명을 주셨지만 너의 재능과 너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책임을 주셨지만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내가 내게 능력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명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그것은 그들이 각 사람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으뜸가는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망각한다면 교회의 존립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그건 교회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는 선교 공동체가 될 것인가? 멀티링규얼, 각 사람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의 언어는 실제로 소통하는 언어예요. 방언이라고 번역됐지만 우리 개역 다른 성경에는 각 사람의 언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방언의 은사에는 두 가지가 있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스러운 언어예요. 우리가 지금 통용하는 이 지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스러운 언어예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 이전에 나오는 방언은 그런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세계 각국에서 그때 모여 살고 있는데 마침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그때 그 상황이 모든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 모여서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 나라에서부터 온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그 각 나라 사람들에게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소통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스페니쉬를 하지 못하고 또 프렌치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합니다. 요즘 세상에 얼마든지 통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소통할 길은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나라 말을 쓰는 것 같은데도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엔지니어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 걸 제가 듣고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는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엄마들이 모여서 애기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는 잘 통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엄마들끼리는 그 얘기가 너무 그들의 공통적인 언어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SNS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데 제가 그쪽 방면에 좀 문외한입니다. 한편으로 소통이 안 돼서 소외감도 느끼고 답답함도 느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것이 정말 얼마나 소통에 좋은 수단이 되는지 몰라요.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는 많은
그런 다른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만든 언어로 주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멀티링구얼한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골프 얘기를 합니다. 골프 치는 분들끼리는 그 얘기가 너무 잘 통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얘기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골프의 용어를 친숙한 사람들에게는 그 친숙한 언어로서 얼마든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구 시즌인데 야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오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정보를 나누면서 그런 언어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멀티링구얼한, 멀티컬처럴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각 사람에게 그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찾아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강렬한 말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정확하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그 저주의 캔슬시키고 그걸 바로잡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우상을 섬기려고 그럽니다. 자기를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는 짓을 보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 전까지는 온 인류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더 이상 그들은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던 거죠. 각 나라 사람들이 각각 다른 말을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쌓는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로 각 사람이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막혔던 그러한 통로가 뚫리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정말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할 수 있는 각 나라 사람, 각 문화적인 환경, 각 다른 독특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또 다른 특징을 본다면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모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면서 서로 합력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화면 2개에 걸쳐서 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자, 오늘 말씀에 제가 노란 칼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들을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까? 거기에는 아들들이 있고 딸들이 있고 젊은이가 있고 늙은이가 있고 그리고 남자들이 있고 여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제외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여기서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리고 아들, 딸 구분 없이 모든 인종과 언어와 환경을 초월해서 아무도 예외 없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갔던 그러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는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지 나는 아니야 라고 계시는 분 계셔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번역이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늙은이, 노인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자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남종, 여종 구분 없이
그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는 너를 사용하겠다. 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를 사용하겠다 하면서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사명을 깨닫고 한 마음이 돼서 한 교회를 이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 앞부분에도 주목하십시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였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교회의 성도들이 몰두했다는 거죠. 거기에 완전히 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교회의 첫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첫 설교에서 그가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부터 보면 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육체도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린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그것은 정말 서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의 DNA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사랑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부흥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친교를 교제에 힘썼다는 거예요. 친교, 펠로십, 그리스어로는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한다는 뜻이죠. 주님과 함께 교제하듯이 그분과 하나가 되듯이 서로 성도 간에도 하나가 되는 일, 그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서로 사랑한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던 상황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인, 사형죄에 해당하는 그러한 범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박해에 더 불을 지른 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던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들은 많은 오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오해 때문에 더 많은 핍박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는 식인, 사람의 고기를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그러한 식인 종교다.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를 보면 성찬식을 하는데 이게 몸이다. 이 몸을 먹어라. 이건 피다. 이 피를 마셔라. 막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이면은 실제로 사람의 고기를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그러한 이상한 사교 집단이라고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동네에서 어린 아이가 실종이 되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 잡아가서 니네들이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죄를 뒤집으시고 핍박을 받게 되는 일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저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까지 동료를 위해서, 같은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함께했던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보여졌기 때문에 저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정말 그런 모습을 볼까요? 저들이 정말 우리랑 많이 달라. 하늘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미신을 믿고 왜 저러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오해를 넘어서, 그렇지만 저들에게는 분명히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이 있어. 그런 증언이 나올까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정말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희생하면서 사랑하는구나.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구나. 그러한 증언들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서로 헐뜯고 미워하는 일은 더 많아지지만 정말 사랑하는 일은 찾기 힘들어요. 어디서 그 사랑을 발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우리는 사랑을 찾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일이 있을 때 예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우리는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엄중히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기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였다. 그들의 예배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는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교회가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까요? 어떤 교회를 사람들은 찾게 될까요? 차갑고 냉랭한 교회. 그 예배 시간에 갔더니 뭔가 분위기가 썰렁하고 그러면서 그냥 딱딱한 의식만 있는 그러한 교회를 좋아할까요? 교회에 들어갔더니 뭔가 거기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교회를 가야 그 교회에 또 오게 되고 싶고 또 오고 싶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디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정말 너무 나쁜 소식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또 그것과 계속 그야말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들,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정과 부패가 심각한 관리들, 그리고 관련자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큰 그 비극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 분노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무책임함과 잘못 때문에 안타깝게 무고한 그 생명들이 그렇게 쓰러져 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러한 슬픈 소식은 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주일 내내 좋은 식보다는 나쁜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도 계속 일어나는 거죠. 사업이 잘 되기보다는 사업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힘듦이 더 많이 있고, 또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마음을, 우리를 흔들고 괴롭게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나쁜 소식을 듣다가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서 또 여전히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셔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 가운데서 소망을 찾게 되는 때 그것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교회로 올 때마다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바로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는 장례식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는 부활을 경축하는 예배예요. 그렇다고 같으면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그냥 단지 구경거리로만 있다면 그냥 찬양하는 시간에 아 잘하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찬양을 감상하는 사람만 된다면 그리고 예배의 모든 순서가 그냥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진행하는 것을 그냥 구경하고 방관하고 참여하는 참여자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찬양 시간에 함께 전심으로 같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깊은 교제가 오가고 이러한 아름답고 따뜻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경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힘들었던 것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치유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능동적인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될 때 감격스럽고 기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 시간과 다른 모든 시간이 때로는 우리에게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배는 좀 경건해야지, 예배는 좀 거룩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예배가 가볍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예배가 가볍고 무거운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감격스러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는가, 이것이 우리 예배의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런 기쁨이 넘쳐서 춤을 추었어요. 번개가 들어오는데 그 간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춤을 추는데 그 옷이 막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왕비 다윗의 아내 미갈은 경멸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채심머리 없이 저렇게 왕인데도 자기 체면을 못 지키고 저게 무슨 꼴이랑 그렇게 경멸했던 미갈은 저주를 받았어요. 더 이상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성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적에 이러한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것을 경멸할 때에 될 적에 우리에게 생명이 사라져갑니다.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돌같이 굳은 그러한 껍데기 뿐인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26절 한 목소리로 읽죠.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했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러한 감격과 기쁨, 그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혀가 즐겁고 우리의 육체가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7번째 특징은 그들이 정말 기꺼이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2장 44절과 45절 말씀을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소유하다 보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그것이 똑같이 균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대로 나눠줬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급진적인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죠. 자기의 재산을 팔았다 하는 것은 자기의 부동산을 팔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헌금을 드린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부동산까지도 드리면서 왜요? 저 사람이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들의 필요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꺼이 희생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46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그냥 함께하는 즐거움이 넘쳤던, 그리고 서로 먹고 교제하는 기쁨이 넘쳤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꿈꿉니다. 잘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또 한 가지 특징은 잘 먹고 잘 먹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인색하고 먹는 것이 없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못 봤어요.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보다 먹는 것이 적다고 하지만, 그러나 미국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잘 먹여줍니다. 어느 미국 교회 예배 이전부터 지어진 교회를 보십시오. 예배당보다 더 큰 것이 펠로우십 홀이에요. 그들은 예배드린 이후에 나누는 친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펠로우십 홀이 없는 교회는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펠로우십 홀은 예배당보다 더 컸습니다. 그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베들교회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잘 먹는 교회, 잘 먹이는 교회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5년 지내는 동안에 체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먹여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정현 목사님도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잘 먹는 교회에 와서 저렇게 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교회 가도 먹을 것이 없는 교회, 먹는 것을 준비할 때마다 힘들어하고 짜증나는 교회라면 그 교회에 정말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늘 열심히 모였다는 것입니다. 먹이느라고 열심히 먹이느라고 보니까 지금도 부엌에 계신 분들이 있네요. 이때마다 좀 제가 마음에 큰 번민을 느낍니다. 이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좋은 일로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잘 먹이기 위해서, 오늘도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늦게 들어오고 또 아직도 못 들어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우리 교회가 1, 2부 예배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밖에 못 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겪게 되겠는데, 그러나 정말 서로 먹이는데 마음과 뜻이 같이 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교회가 사람들한테 호감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로 능력을 받고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참 좋은 거예요. I like it. I like that church. 난 저 교회가 정말 너무 좋아. 저 교회가 나는 가고 싶어.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져 갔다.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끼리 즐거워하다가 그냥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때 우리 가운데도 축복이 넘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복 주시고 또 복된 성도들이 모여서 복된 교회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으면서 이제 내년에 또 40주년, 50주년, 100주년을 맞으면서 더욱더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더 부흥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생일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도 느낍니다.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를 묶어주셨는데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나누지 못했고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기보다는 때로는 정죄하고 비판했던 그러한 일도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포용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입고 서로 떠나가는 그러한 아픈 장면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오는 세대에 아름다운 신앙을 개성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